편안하셨습니까? 네. 가물어서 전국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방울의 물이 우리 집까지 오기까지, 쌀 한 톨의 곡식이 내 입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벌의 옷이 내 몸에 걸쳐질 때까지 수없이 많은 이들의 노력과 협동으로 우리들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 퍽퍽 틀어놓고 쓸 일이 아니고 우리도 서양처럼, 유럽처럼 그렇게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집니다. 덥지요? 추울 때 생각하십시오. 겨울에 추울 땐 한여름 더위를 생각하고 그러면 조금 상쇄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금년 들어서 지금 몇 개월째 거의 저녁마다 저녁에 걸을 땐 한 2시간쯤, 아침에 걷게 되면 저녁에는 한 1시간 반쯤 매일 그 유명한 양재천까지 걸어가서 걷고 돌아오곤 합니다. 올 때마다 꼭 골목길에 추럭 한 대에 언제부터인가 벌써 몇 달 됐어. 그전에는 참외는 여름에만 나는 걸로 알았는데 봄부터 참외 장사는 지금까지도 참외만 팔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분이 기분 좋은 날은 먼저 지나가는 저에게 인사도 한다? 또 뭐가 물건이 안 팔리거나 그러면 시선이 딴 데가 있어 갖고 내가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내가 인사해도 못 보고, 어제는 용기를 내서 제가 참외를 좀 샀습니다. 그러니까 큰 봉지에 10,000원인데 그 10,000원치를 들고 한 1km 이상 걸어서 저래까지 올려면 손을 잡고 옮겨 잡아야 되니까 그걸 2봉지에 나눠서, 그것도 가능하면 검정 봉지에 뭐 들어있는지 모르게 그렇게 좀 담아서 근데 그것도 한 봉지는 야간 경비 쓰는 거사님 아침에 퇴근하면서 집에 가지고 가라고 하려고 했고, 한 봉지는 우리 대중 스님들 한번 절에는 그래도 열애사는 부처님 전에 참외가 고봉으로 올라가 있네요. 근데 구룡사는 그렇게 49제를 많이 모시고 오는데 영단에 나 참외 올리는 건 못 봤어. 상주 사람들이 안 와서 그러나. 그랬는데 절에 다 와서는 마침 순찰도 오는 경찰이 우리 주차장에 차를 막 대길래 한 봉지는 그분들한테 가서 파출소 가서 한쪽씩 나눠 먹으라고 주고, 한 봉지는 야간 경비하는 처사님한테 집에 가져가라고 이제 주었어요. 그런데 그 참외 파는
우리 입장으로는 보살님이라고 합시다. 그 보살님이 저보고 그래요. 간간히 기분 좋을 때는 참외 맛있어요. 참외 맛있어요 하던 분이 막상 참외를 사려고 덤비니까는 요즘 신도 안 옵니까? 이래. 그러니까 절엔 불자들이 뭐라도 올 때 뭐라도 가져와서 올린다고 하는 저 동해안에 있는 바닷가의 절에서는요. 바닷가 절에서는 오징어 절에는 오징어 절에 갖고 옵니다. 나 절에서 봤어 그거. 그럼 저 영광 쪽에서는 굴비 갖고 오겠지 뭐. 그게 지금까지 한국 불교 2000년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민초들하고 사찰이 스님들과 대중이 어울림을 가졌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좀 사가지고 가고 싶은데 저 만댕이까지 가야 되니까 거리가 멀어서 그냥 스치고 했었다고. 그러면서 그 한 말씀, 요즘 절에 신도님들이 안 오십니까? 하는 그 말에 아니요, 맛있어 보여서, 그리고 늘 매일 저녁이면 이곳에 계시는 그 모습에 동참하고 싶어서 참여를 사려고 했다고 하고 10,000원어치를 사가지고 왔어. 그런데 걸을 때는 가벼운 복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갑 같은 거 방에다가 다 빼놓고 가는데 제가 비상금은 넣어갖고 갑니다. 비상금. 이렇게 보니까 조금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오늘 또 여기 와가지고 저 공양미는 우리 열애사 불자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챙겨보면 있을 것 같은데 또 혼자서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것을 뭐 주문하면 갖다도 주겠지만 쌀이 떨어졌어도 사가러 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있는 분, 라면 끓여 먹는 분, 국수 끓여 잡수는 분, 이런 또 굽는 분은 또 혹시 없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된 배경이 어저께 제가 참외 파는 트럭을 지나가다가 먹은 마음이 응용되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임자 스님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뭐 봉고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번 방문도 할 겸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뭐 꼭 가난해서 밥 못 먹어서 어렵다기보다는 저런 거라도 한 자루 메고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하면 안 좋을까 싶은데 한번 주변들 살펴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약 1,500명 정도 되는데 여기 말고 여기저기 거기도 저런 공양미를 자꾸 고향 시다만 그렇게 줄 게 아니고 뭐 몇백 자루씩 모았다가 퍽 호박씨 가서 퍽 하듯이 그러지 말고 좀 주변을 이렇게 챙기고 살피고 보듬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공양미가 저렇게 잔뜩 쌓여 있으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상금으로 조금 가지고 있던 걸 그분한테 드리면서 그런 말을 했어. 그게 고마워서 아이고 신도님들이 요즘 안 오세요. 스님이 수박까지 참외까지 사가야 됩니까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 가지고 제가 저녁에 늦게 들어가실 때 요놈 가지고는 식구들 맛있는 것 가지고 가고 한번 쏘세요. 한턱 내세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 작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면 그 길거리에서 1년 12달 추럭에다가 그 과일 싣고 와서 행상하는 그분의 마음이 따뜻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했는데 내가 시주돈을 잘못 썼나. 인생은 생로병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라는 것은 부귀영화요. 구룡사는 생전예수제 3년마다 지내는데 그래도 30년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전에 미리 닦는 제사, 미리 닦는 기도, 생전예수제라는 것은 미리 예자, 닦을 수자, 또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 제물제자, 제물을 올린다 해서 제물제자에서 예수제인데 내가 이번 우리 7월달 잡지에다도 그렇게 써놨어. 아이고 생전예수제, 생전예수제로 한글로 읽으면은 부처님이 영험이 떨어져 갖고 누구한테 제사 지내나 싶은 생각이 들까 봐서 내가 말을 바꿔봤어. 생전에 미리 닦는 제, 생전에 미리 닦는 기도. 어때요? 앞으로는 그렇게 씁시다. 요즘 한글 전용도 많이들 하는데 다시 한번 생전에 미리 닦는 제, 생전에 내 생전에 미리 닦는 거예요. 그런데 열애사는 젊은이들만 사는지 생전 미리 닦는 것에 아직 멀은 것 같아. 구룡사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어. 조계사 같은 데는, 봉은사 같은 데는, 도선자 같은 데는 몇천 명씩 지금 동참해 갖고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역사도 있고 큰 절이니까 몸뚱아리만 크다고 큰 사람은 아니잖아요. 역시 연륜이 있는 사찰에서는 그러더라도 나는 그래도 열애사도 내가 와서 물었어. 생전예수제 동참 그날 제가 어느 스님이 한 푼 두 푼 해가지고 모은 돈 2억을 군종교구에다가 주신다고 해서 아이고 막 그러지 말고 총무원에 가가지고 받으면 뉴스도 나오고 한다 싶어가지고 스님을 총무원으로 오시라고 그래갖고 총무원장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전달을 해서 제가 받는 걸로 하느라고 여기 입제날 못 온다고 전화를 했어. 그래서 각현 스님 보고 법문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생전 예수제에 동참자가 없어가지고 일반 그냥 기도날처럼 숫자가 적었더라면 내가 어쩌을까 몰라. 굉장히 내가 당황했을지도 몰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내가 오늘 와가지고 일개 사무실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우람분제일에는 동참들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우람분제일은 7월 20 며칠 날인가 21일 날 그런가? 19일 날? 그러니까 아직도 근 한 20일 이상 남았는데도 거기는 막 동참을 하는데 지금 진행형인 생전 예수제는 아직 젊다 이거지. 나는 세상 따르려면 아직 멀었다 그거지. 그래가지고 막 다음 3년 후에 윤달에 하지 싶은 모양이지. 옛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루하루는 그냥 찰나지간으로 지나가는데 하루는 잘 간대 시간이. 그런데 1년씩 들여다보면 시간이 안 간다네. 나도 지난 시간 되돌아보니까 10대 때는 빨리 미성년을 면하려고 어느 때는 내가 나이를 2살 먹은 적도 있어. 동지에 1살 먹고 설에 1살 먹고 19살 때는 내가 20살이라고도 했어. 그리고 또 청년 때는 나보다 나이 좀 더 먹은 스님이 뭐라고 하면은 니는 전생에 단명해가지고 빨리 죽었고 나는 장수해갖고 좀 오래 살다가 내가 이 사바세계에 조금 늦게 왔는데 네 나이하고 내 나이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 그런데 지하철 그냥 타도 된다고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는 내 정신이 바짝 들대. 응?
그러는데 나이 먹은 우리들이, 여러분들 생전예수에 동참하는 사람은 두 가지 하나요. 형편이 어렵든지 아직도 젊다고 생각되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근데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 탐구는 일조진이라고 3일만 수심 마음을 닦아도 1000년을 덮고 남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37일간을 기도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의 결합체인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지루해요, 지루해요. 하루하루가 지루하대요. 그런데 엊그저께 동지였고 어쩌고 엊그저께 입춘이온 것 같은데 지금 6월 말이다? 에? 6월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요. 초하루이자 뭔 말인가 이해가 되세요? 초놈도 아껴 써야 하는데 에?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야. 또 하나는 생사가 불이 나고 죽음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금생에 인연이 다해서 4대 육신을 홀산 각각 되돌려주고 떠나게 되면 다음 생에 몸을 받을 건데, 잘못 살아놓으면 노숙자처럼 중음신 된다? 어떤 몸도, 육도 윤회하는 어떤 몸도 받지 못하고 중음신으로 떠돌아 누구도 관심 없는 영혼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임명종시에 즉득광생할 수 있는 수승한 근기의 소유자들도 있어. 수심, 늘상 마음을 닫고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한 이들은 임명,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 염라대왕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 삼존불이 반야용선을 타고 와서 직접 함께 떠나, 아니면 좌우부처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을 보내서 반야용선을 타게 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거야 뭐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대통령도 어떤 나라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예우가 달라요. 국빈 예우, 국빈 뭐 방문, 뭐 그냥 방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은 한번 응용해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음 다 잡으세요. 우리가 안목이 없어서 못 보고 있을 뿐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불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 느끼고 이해되고 가름할 수 있는 일들이 다반사로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더냐, 그런 말이에요. 자, 사람에게는 고독함이 있대. 고독함이. 여기 고독하신 분, 외로우신 분, 고달프신 분, 저기 의자에 앉으니는 저 허리가 안 좋아서 의자에 앉아 있는 줄 알았더니 빨간 티셔츠 입고 고독하다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사람은 고독은, 급고독은 고독한 이들이 모여있던 곳이 기원정사요. 그 절대로 나쁜 말은 아니에요. 독거노인이나 외롭고 이런 것을 타야 그게 문제지, 쓸쓸하고 허전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이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4가지 유형의 고독함이 있다 그래서, 태어날 때 혼자서 온다고. 아이고 어떤 집은 새 쌍둥이도 낳던디, 구룡사 불자집 에서는 아들만 새 쌍둥이를 낳대. 거기 누구도 대한민국 만세도 있더라만. 태어날 때 혼자요, 죽을 때도 혼자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아이고 그냥 공업중생이 발현돼 갖고 막 뭐 그냥 막 교통사고나 또는 무슨 비행기 사고나 또는 기차 사고나 선박사고나 세월호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그 희생당했습니까? 그렇게 가는 이들은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뱃속에서 나오는 애기도 시간차 두고 나오잖아요. 같이 있었지만 공생하고 있어도 그런데 죽을 때도 찰나지간에 똑같은 시간에 막 0.0000001초까지 똑같이 그렇게 가는 이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또 세 번째는 괴로움도 혼자 겪어. 괴로움도. 네 번째는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가. 이게 우리들이 느끼는 네 가지 큰 고독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어떤 스님이 그런 말을 해. 고독이라는 말을 나눠가지고 고아원, 독거노인. 그래서 누군가 어른의 보살핌이 없는 걸 고아원이라 하고, 또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는 혈육들이 살펴주지 못하는 노인이 방치되어 있는 걸 독거노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자꾸 핵가족화 되는 것처럼 분산돼 갖고 우리나라도 혼자 밥 먹는 이, 혼자 사는 이가 우리들 주변에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 정우 스님도 8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말하기를 스님 약 드실래요? 걸을래요? 그랬는데 두 가지 다 안 해버렸어. 약도 안 먹고 걷지도 않고. 그랬더니 금년에 뭔가 낌새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구룡사 주지가 병원에 종합검진을 예약했겠지요. 그리고는 그냥 막무가내로 몰아붙여가지고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검진을 받아봤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이겠냐. 약도 먹고 걸어야 살지. 약도 먹고 걸어야 살지. 고지혈증 증상이 있어. 이 고지혈증이라는 것은 지방이 피에 응고되는 겁니다. 그걸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그게 덕지덕지, 그러니까 뭐 어쩌면 설탕물, 꿀물 타는 것처럼 피가 진해진다 그 말. 그러니까 그 지방이 분해가 되어야 피가 맑아질 건데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이요. 정발산 한 바퀴만 돌아도 3.6km다. 3.6km. 12만 평이 이가 원으로 돌면 3.6km예요. 호수공원도 아마 그 정도는 될 거요. 좀 걸으세요. 그런데 이제 신호체계 무시하지 말고, 또 하나는 자동차 가는 방향 쪽으로 맞바람 맞지 말고 차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걸으라 그 말이야. 그러면 뒤에서 자동차 바람이 밀어줘 갖고 훨씬 수월소이. 내가 다 해본 경험이요. 그런데 불과 4개월 동안에, 3, 4개월 동안에 굉장히 높았던 혈액 지수가, 제가 그때 이제 이 병은 드러내는 게 좋대요. 11.6이었어. 11.6. 5.8에서 6.4까지가 정상인데 11.6. 그러니까 아주 쫀득쫀득한 거예요. 그런데 매일 거의 한 2시간 정도씩 걸으면서 달라진 게, 체중은 7, 8kg 빠졌어. 7, 8kg. 제가요, 저 김포보살, 내가 30년, 33년, 32년 전에 구룡사 처음 주지 올 때 이만했어. 그때 90kg.
90kg. 90kg가 한 20년 유지됐어. 통도사 주지할 때 80kg 중반까지 낮췄어. 수미산을 왕래하면서 80kg 초반까지 낮췄어. 그게 오늘 아침 74kg. 정확하게. 아까 저다가 합창단 노래했을 때도 박수 쳤죠. 합창단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기 우리 거사도 몸이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그랬던 게 부러운 모양인데 저 거사한테도 박수 한번. 용기 내세요.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달 전에 6.7까지 내려왔어. 7.5, 7.0, 6.7.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이번에 오면 아마 6.4 미만으로 내려갈 것 같다고, 내 얼굴 모습만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보면 불과 3, 4개월 사이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연유는 우리가 모두가 다 건강하게 하루를 살지라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심차게 살다가 저녁에 누울 때는 후회 없이 여한 없는 인생으로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숨을 거둘 수 있는 우리들,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특히 출가한 스님들은 생로병사를 겪는 건 모두가 다 노출되어 있는 일이지만 또 수심은 마음 장상이야. 스님이 세속인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소.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인생,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사가 얘기한 것처럼, 종합검진 결과처럼 고지혈증이라는 것은 혈관이 약해지고 피가 탁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 압을 받아서 툭 하고 하수구 터지듯이 터져버리면 문제 생긴 것. 그게 여기 오면 뇌출혈? 그러면 반신불수? 아니, 자, 노병사, 늙고 병들면 옛날만큼 내가 뛸 수 있나요? 어저께도 제가 절에서만 오르고 내리고 계단 막 오르고 내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보고 했는데 그게 보통 2, 3천 보 정도 돼. 그리고 계단을 80계단만 오르면, 하루에 80계단만 오르면 평지 2km를 걸은 것이나 진배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릎 관절이 좀 안 좋다고 느껴지면 엘리베이터에 타고 여기는 더 좋네. 지하 3층이나 되고 지상 5층이니까 108계단이요. 지하 3층에서 열애사는 저 옥상 있는 데까지 올라가면 108계단. 아무도 몰랐지. 어찌 정우 스님만 알을까? 지금도 정우 스님은 스위치를 어떤 것 끄면 어떤 불이 꺼지고 켜지는 거 거의 지금도 열애사도 인식하고 있어. 한 계단 한 계단이 몇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 건물 전체가 108계단, 80계단만 걸어도 그날 2km를 걸은 것이나 진배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올라갔다가 무릎 관절이 별로 안 좋으면 지하로 쪼르륵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갖고 또 한 번 걸어봐봐. 그러면 6km? 두 번만 108계단 하면 6km를 걸은 것하고 열량 소모가 똑같다고 이 얘기를 한다, 이게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막 여기 무너지고 저기 무너지고 그러다가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뇌로 또 뭔 현상이, 정우 스님은 제일 걱정하는 게
혼자 출가해서 이렇게 태어날 때 죽을 때 괴로움 윤회의 길도 혼자 간다고 그러는데, 예? 아무리 정우 스님이 공적이 많아도, 예? 후대인들한테 내가 피해를 줘서야 되겠나. 쓰러져 가지고 반신불수로 지금도 집안에 이웃 친척 중에 몸져 누워 계신 분들 계신 분도 계시지요. 그분들 쾌유를 우리 함께 빕시다. 왜 남의 집에는 그런 일이 있는데 내 집에 안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있어? 왜 다른 사람은 그런 현상이 왔는데 정우 너는 그런 현상이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딨느냐 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젊음과 건강과 소중한 목숨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전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 몸져 누워있는 내 모습이 짧은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건강하게 사시다가 아주 그냥 잠자듯이 가버리면 너무 섭섭하니까 한 사흘 한 일주일 할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몸 바꿔서 안목 있는 눈으로 보면 정우 스님은 다음 생에 극락갈 생각 없음. 인간 세상에 다시 오고 싶음. 그리고 금생에는 제가 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지의 나라 힘들고 어려운 스님들에게 조금 도움 주려고 한국을 선택했나 모르겠지만 다음 생에는 아예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리낌 없이 삶을 살면서 출가자의 본분을 가지고 살고 싶다고 하는 평범한 수행자로 살고 싶다는 그 생각을 이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제자들한테도 그런 말 합니다. 나처럼 불행한 인생은 살지 마라. 나처럼 불행한 출가자의 길은 걷지 마라. 왜냐하면 정우 스님은 32살에 구룡사 주지가 되어가지고 와서 직간접적으로 지금 제가 지하철 그냥 타는 표 나왔다니까. 그러면 몇 살? 적은 나이 아니요. 어? 그렇게 그러나 정우 스님은 32년을 구룡사에 와서 살았지만 통도사를 떠나본 일 없습니다. 또 통도사에 가서 5년 동안 머물러고 있었지만 구룡사를 떠나본 일 없습니다. 이 뭔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네. 가면 간 거죠? 그런 거요?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스님은 열애사 와서 안 서요? 나는 열애사를 떠나본 일이 없어. 그런데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하면 폭폭해져. 에? 그래도 요즘은 이제 그렇게 내가 귀뚜매 놓으니까 눈치가 있어가지고 내가 아까 내 방에 참외 3쪽하고 사과 4쪽하고 반야샘터에서 갖고 왔는데 참외가 또 좋다네. 씨 빼고 먹으면. 그래서 그걸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러길래 내가 아따 참외가 참 맛있다 그랬거든. 그러면 그 반야센터에 봉사하는 불자들이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건데 그러면 나 같으면 또 갖고 왔다? 근데 내가 지금 올 때까지 안 주더라고. 그것도 엄지손가락만 잘라가지고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게 해왔는데 맛있어. 어저께도 그래서 참외도 산 거거든.
그러면 나는 그렇게 귀띔을 하고 노크를 해놓으면 또 올 줄 알았어. 여러분들 또 집에서 식구들이 하는 말 귀담아 들으세요. 스치고 지나가지 말고. 아시겠죠? 웃자고 한 소리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3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는 윤달에 생전 예수제를 모시고 또 매년 언제부터인가 우란분제일에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모시고 생전 예수제는 관음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란분제일은 지장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이 다르지 않아요. 지장보살님은 지옥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중생들을 다 지옥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는 그걸 벗어나지 않겠다는 분이 지장보살이 대원본존 지장보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 죽음은 피할 길이 없고 늙으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 그건 4대 육신이라는 몸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4대가 지수, 화, 풍이 각각 지수와 풍, 큰 지수와 풍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지 우리가 육안밖에 없어서 육안, 우리 눈에는 육안이 있고 또 천상 사람들의 눈이 있고 지혜의 눈이 있고 이치의 눈이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눈이 있어. 금강경에 오안 나오죠.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러나 이 눈이 대소 차이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도 깨달음이 있어. 이치를 알아. 지혜의 눈도 있어. 그걸 안목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그 영화들을 한번 꼭 챙겨서 한번 보라고 한 영화가 있었어. 뭔 영화? God of Egypt. 그 중에 참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걸 제가 어제 7월달 우리 붓다지 워드 작업할 때 그 대목을 하나 넣어놨어요. 과거의 왕들은 재물로서 천당이나 지옥을 가름해 줬다. 우리로 말하면 염라대왕 앞에 갔을 적에 업경대 앞에서.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선행 착하게 살아라. 대자 대비 대의대사 자비와 연민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라. 그리고 포용과 너그러움으로 사람들을 감싸 안아라. 그 사람이 천당도 극락도 갈 수 있다.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헤헤이 3살 먹은 놈도 알겠다. 그러니까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선은 받들어 행하라. 그 뜻을 스스로 헤아려서 실천할 줄 알면 이 사람이 불자다. 이 사람이 불교를 아는 사람이다 하니까 그건 3살 먹은 애도 알겠다 이거요. 3살 먹은 아이도 알 수는 있으나 80 먹은 노인도 평생 노력한 노인도 그것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일들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자비심 가지는 거예요. 사람을 포용하고 너그럽게 감싸 안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되시죠? 자, 인생은 꿈이 있어야 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장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데 참 난 정치적인 사람이 아닌데 꼭 한마디 하고 싶어. 정치권에서 이 가물어서 지금 이렇게 비가 안 와서 농민들만 어떤 사람은 그런다. 지금 우리나라 쌀이 몇 년 먹고도 남을 만큼 지금 창고에 쌓여가지고 관리비만 해도 수백억씩 1년이면 나간다네. 쥐란 놈이 또 무지하게 갖다 먹는다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이고 막 금년에 뭐 비 안 와가지고 농사 안 돼도
안 돼도 있는 쌀만 갖고도 몇 년, 묵은 쌀 몇 년 먹고도 남는디야. 요렇게 위로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포토제 때문에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것만큼 농경사회가 발전되어 있는 곳에서 쌀을 수입하고 밀을 수입하고 보리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요즘 식생활이 달라져가지고 저만 해도 젊었을 때는 제가 그 전에 어떤 절에 일꾼들 저녁 밥을 차려놨는데 제가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아이고 거기서 먹어 이제 그래. 그런데 그 5명 상머슴 일꾼들이 먹을 밥 5그릇을 다 먹어버렸다. 그런 적도 있어. 지난 젊은 시절을 회상해 보면 라면 5개를 새참으로 삶아 먹었다. 짜장면 곱빼기 2그릇씩 먹었다. 냉면 5그릇 6그릇 먹은 적도 있다. 아이고, 정우 스님은 지금부터 살아가는 동안 밥 안 먹어도 앞에 먹은 밥그릇을 헤아려 보면 나는 벌써 이 생을 마감했어야 돼. 그런 것도 있어요. 너는 몇 그릇 먹으면 오니라 이렇게 약속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정우 스님은 젊은 시절에 너무 많이 걷어먹어 가지고 이미 100세 동안 먹고 살 음식을 다 먹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조금 먹는다. 그래도 며칠이라도 수명 연장해 보려고. 이걸 내 이야기로만 듣지 말라니까. 우리 모두가 공유. 응? 어저께 네팔에서 그 7살 배기 스님 사진이 카톡으로 왔어. 아이고 내가 전화기를 빼놓고 왔구나. 응? 그 함께 갔던 네팔 사람이 다시 자기 고향에 지금 학교를 짓고 있는 곳에 뭘 갖다 주러 또 간 모양이죠. 에베레스트 쪽에 갔다가 그 절을 자기 아버지가 70년 전에 세운 학교이고 절이니까 거기를 갔다가 그 내가 이제 관심 가졌던 그 어린 스님을 찰카닥 요즘 휴대폰이 성능이 좋으니까 찍어가지고 바로 카톡으로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때는 유심히 얼굴을 관찰을 못한 것 같은데 어저께 온 그 사진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앞으로 훌륭한 스님이 될 수 있는 관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지 않고야 그 어린 것이 한국에서도 애들도요 한번 주워놓으면 잘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것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1,000원이나 빌려가지고 정우 스님 오면은 공양 올릴 거라고 빌려서 내 법상 앞에다가 갖다 놓는 그 어린 스님의 믿음, 확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있다고. 나는 어저께도 저기 그저께 시간이 얼마나 나는 잘 가는지. 나는 아직 젊은 모양이요. 나는 하루하루가 무지하게 잘 가, 애들처럼. 근데 1년도 잘 가. 나는 그냥 양쪽 길을 걷고 있나. 노인들은 하루하루는 지루한데 1년씩 가는 건 빠르다고 그랬죠. 젊은이들은 하루하루는 잘 가는데 1년씩 가는 건 더디 간다고 했는데 정우 스님은 2가지 다 잘 가. 판문점 갔다 왔다고. 판문점 2억을 그저께구만 2억을 저에게 그 군부대 법당 짓는데 쓰라고 준 스님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JSA 공동 경비구역에 우리 법당 보여주고 또 이제 다음 달 우리 7월 달 잡지에 보면 내가 또 기발한 아이디어로
거기에 한 1년에 20만 명의 내방객들이 그 법당을 안 오면 안 되도록 제가 해놓은 게 있어. 뭐냐면 이런 공간이 법당 밖에 하고 안에 하고 9칸이 있어. 9칸. 그 무량수전이라는 penang 밑으로 보면은 있는데 그걸 노란색으로 고려단층으로 이렇게 장엄만 해놨는데 저런 칸이. 근데 거기에다가 앞부분은 중심에다가 유엔기를 넣고 미국기, 카나다, 터키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전한 인원수 비례, 에티오피아도 6,000명이 참전했었다. 어저께 저 뉴스에 나오대. 6,000명이. 그분들이 그때 와가지고 한 거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리랑을 부르고 그러면서 그 65년이 지난 세월까지 그 사이에 변화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눈물바람을 하는 노병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안에다가는 태극기를 중심에다 해놓고 또 해가지고 해놔서 그 유엔군에 참전해서 6.25 전쟁에 그 수많은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신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말이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했으면은 지금 어떤 시기겠어요? 어떤 삶이겠어요? 이런 자유가 어디 있고 이런 부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았겠냐고요. 북한이나 진배 없는 세상살이가 안 됐을까요? 농경지가 많아갖고 조금 나았을까? 인생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에게 다른 세상으로 가게 하는 문이 그 꿈이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꿈들이 사라져. 옛날에는 노력하고 계산해 보면 내가 몇 년만 근검전략하게 검소하게 살면서 이 돈을 모으면 몇 평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할 것이다 했는데 요즘에는 택도 없는 소리. 그 돈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은행 융자 받아갖고 빚을 내가지고라도 막 저질러가지고 뭘 해야 되고 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어떤 사람은 5채 10채도 갖고 있다니. 그래가지고 저 이번에 여기 서구의 국회의원이 김아무개 국회의원이 장관 됐는데 그분이 아주 저 선포를 하더만. 선포를 가만히 안 두었다고. 여기 일산에는 그런 이들 없지? 이거들랑 빨리 팔아. 응? 팔아갖고 아니 그랬다가 다 팔고 전세 가라는 거 아니고 내 얘기는 그렇게 전락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넉넉하게 포근한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면 안 좋을까? 그게 생전 예수지 아닐까? 그것이 우리가 금생에 갈무리 쳐야 될 거 아닐까? 욕지 전생상인 된 금생의 수자시오 욕지 내생상인 된 금생의 작자시라고 그랬잖아요.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면 전생에 내가 어찌 살았을까 하는 거 알고 싶으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라. 내생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알고 싶거들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짓을 봐라. 그러면 과거와 내생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지요? 우린 그래도 노숙자로 전락하지는 맙시다. 만일에 여의치 않으면 고향 앞으로 지금 있는 거 탁 처분해 가지고 시골에 가면 어렸을 때 성장해 오던 그 고향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차라리 농사 짓고 살아. 그러면 내가 찾아갈게. 응? 못 오면 내가 찾아갈게. 이제 나는 이제 다음 달이면 소임 마치니까 이제는 시간밖에 없다. 그리고 저기 뭐야
소임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프신 분, 저는 구룡사에 장거리 나가지 않는 한 하루에 한두 번은 극락전에 법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극락전에 가서 그 극락전에 가면 보통 10분 이상의 49제 중인 영가들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월화 노스님께 향을 먼저 사러 드리고 그 영가들 영정사진 앞에 향을 하나씩 쭉 꽂고, 또 그런가 하면 49제가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노보살님이, 그 거사님이 저는 구룡사와 좀 더 있고 싶습니다 한 집은 49제 중에 아인데도 모셔놓은 사진, 영정사진도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향을 하나씩 꼽아 드리는데, 오늘 또 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소임자 스님한테, 각신 스님한테 극락전에 영가는 몇 분이나 계시는가? 그리고 항차 구룡사는 100년 위패 모신 분들이 5,000집이 넘습니다. 5,000집이. 여기도 내가 본래는 저 우예법당에 500난을 모시려고 했는데 여기는 인연이 안 되는 것 같아. 저기 어디요? 저 분당에 있는 장안사도 그 삼각 건물에 포교당에서도 500난을 모셨는데 과가 분당과하고 일산과는 다른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는 저곳에 이 법당에서 기도하는 연불소리가 능랑하게 들리는 저곳에다가 100년 위패를 모셔드려라. 극락전에다만 하고 마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도 지금 그러니까 열애사를 떠난 일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열애사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불자들께서 그런 저런 일들을 잘 갈무리하면서 그래도 일산 열애사가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만 해도 큰 난 복이라고 생각해. 예? 오직하면 행상하는 그 참외 파는 아주머니가, 내가 그 뙤약볕에서 늦은 밤에 열기가 많은 큰 길가 골목길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늘상 마음에 걸려서, 예? 마음 같아서는 사드리자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쉽지 않았어. 예? 그랬다가 나는 이제 마음 먹고 참여를 샀는데도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스님 요즘 신도가 안 오세요? 어디 직접 참여까지 사가세요? 눈물 날 일이요. 응? 제가 40몇 년 전에 군에 있을 적에 40몇 년 전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단막극 라디오, 연속극이 아니고 단막극으로 하는 방송이 있었는데, 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겨울날 눈보라치는 청계천 고가 밑에서 한 푼 줍쇼 하고 어린 것을 하나 상품 삼아서 나와 있는 그 거지가 서울 시민을 향해서 울부짖듯이 부르짖는 소리가 지금도 40년이 넘었는데도 제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은 싫다고, 요게도 좋고 침을 뱉어도 좋으니까 한 푼 주는 사람이 최고라고. 착한 사람은 거지가 발발발발발 떨고 있으면서 구걸을 해도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쑥스러워서 줄 용기조차 없는 것들은 외면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욕을 해도 배고픈 자에게 단돈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사람 아닌가요? 근데 그게 제가 그냥 스님이 아니었으면 잃어버렸겠지.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접하고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떠나지를 않아. 응? 나는 착한 사람은 필요 없다고, 요게도 좋으니까 주는 사람이 고맙다고, 그걸 음양이 눈보라치고 그 청계천 고가 세운상가 있는 그런 데는 얼마나 바람이 막 돌풍 치듯이 돌아치겠어요? 거기서 라디오에서 들은 그 생각이 지금도 쟁쟁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보살은 묻는 게 두 가지 일이여. 하나는 스스로 알기 위함이고, 둘은 다른 일을 알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렇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초하루, 그리고 어제 아래 제가 입지하는데 못 온 걸 겸해서, 그리고 제가 3-7일간 생전예수제 회양날은 연부를 전문으로 하는 스님들을 모시고 기도하겠지만 그날 제가 다시 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